할렐루야, 교구 복된 날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에서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에서 예레미야 44장입니다. 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데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데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데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데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겜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데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데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데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르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이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 기맘해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진행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가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 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돌아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나는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벌레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으로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밀절되리라. 그런즉 칼에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들어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한 표징이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보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 생존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참했습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9장 8절에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이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다. 더 이상 그곳은 사람들이 제대로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그 땅에는 이제는 누구를 세우냐? 총독을 세우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지막을 아마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대제로 되지 않습니다. 40장 6절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런데 그 그다리아가 암살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억지로 도망가면서 애굽으로 피난가면서 그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마지막은 어쩔 수 없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여생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그 말씀이 아마도 44장, 오늘 본문 안에 있는 44장이 마지막 그 애굽에 남아있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44장 1절에 6절 보면 그 역사를 회고합니다. 유다가 왜 망했는가?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심판하셨는가? 우상숭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상황의 그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애굽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할 때 한마디로 뭡니까? 그들과 유다인들과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 멸망받은 그 사람들과 너희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장 9절 10절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오늘과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범죄를 정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래서 말씀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렇기에 마지막은 너희들도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43절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벌하리니 14절에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도망다올 자가 없으리라.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증인에서 몇몇 사람이 빠져나오는 것 외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져 있다.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며 나와야 하는데 이들의 마음은 너무 강박합니다. 그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것은 우상 숭배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 때문이다. 너무나도 다른 역사적인 그 해석에 대한 그 모습이 다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의견이 너무 다르고 결국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44장 2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선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에 여왕하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이들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그냥 놓으셨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네가 해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를 너희가 알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그런즉 칼에 피한 소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몇몇 사람들만 거기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밝히게 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BC 568년에 침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이들도 사용하셨고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했음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도구로 단지 몇몇 빠져나온 것은 누구의 말이 진리였는지를 밝히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끝까지 진리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만 붙들고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 나아가는가?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셨는데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시고 나서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21절 보면 그들을 기억하셨는데 심판을 당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기뻐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던 예레미야, 아니면 그 많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서 멸망받았던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강팍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언제나 되돌아보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 찾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으로 언제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랑 영광 돌립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응답의 날일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와 목사님과 여러분이 가져난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